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6일자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으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데려다가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곧 고린도 지방에 건너가서 가기를 또 희망했고 건너가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그의 은사가 발휘되어 이겼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빈 그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전히 성령을 모르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12명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각 일꾼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각 모양대로 쓰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 제목을 알아보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양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대로 쓰십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 환경이 갖춰진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 지중해에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도시죠. 고대에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말하면서 가르쳤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말하는 것을 언변이 좋았다,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나 또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 곧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그 예언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림자를 설명하는 것과 실체를 설명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는 예수에 대해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를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부부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없었다면 저는 아볼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에 기억을 합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발탁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불러내지 않았다면, 또 그가 워낙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러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그를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피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회심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바울이 있었겠냐는 거죠. 우린 자꾸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압니다만 명품 배우,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결국은 그것이 표현이 되니까 배우가 중요하죠.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다 받죠. 배우가 인기도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뒤에서 연출을 하고 전체 진행을 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감독이 없었더라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보면은 잘 찍어내고 기획하고 하는 그거 섭외하고 하는 모든 진행을 하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볼로,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아볼로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놀랍도록 그것이 꽃피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 그를 발탁해서 주의 일꾼으로 다듬고 제자 양육을 시켜서 길러내는 것을 보면 각자 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몫이 있고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참 말하기가 그래요. 다 중요해요. 아볼로가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완전히 꽃을 피웁니다. 오직 있으면 고린도에서 4가지 파벌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볼로가 탁월했으면 그 정도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건 누구냐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사람을 잘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에게 그렇게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또 역할을, 임무와 미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역할을, 제자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7, 28절 말씀
오늘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 자신의 일꾼을 어떻게 쓰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27, 28절은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볼로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제대로 복음으로 무장하자 날개를 달았어요. 워낙 그는 박식한 성경 지식 그리고 탁월한 말솜씨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런 탁월한 어떤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담겼죠? 복음이 담겼어요. 그러자 폭발적으로 효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 아가야 지방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그게 희한하죠. 거길 또 왜 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길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죠. 여러분 했습니다. 근데 보면 고린도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또한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의 굉장히 거점 교회, 중심되는 교회로서 성장을 하죠. 아볼로는 거기로 가가지고 정말 꽃을 피웠어요. 에베소보다 훨씬 더 꽃을 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오늘 한 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의 은사가 완전히 꽃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또 그 지역 고린도에서 교회를 대적하며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근데 단순히 말을 잘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말까지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 성경으로 되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를 추종하는 4개의 파벌 중 하나로 형성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보세요. 누가 거기로 보냈습니까?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함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기서 제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편지를 쓴 거예요. 추천서죠. 이분 믿을만 하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잘 가르침을 받으시오라고 어떤 추천서 같은 걸 썼죠. 옛날에는 뭐 사진, 카톡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편지로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추천서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하나님은 각각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세요. 그 은사, 그 재능, 탁월한 기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세요. 틀린 건 없어요. 제가 그 디스크 검사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다 필요해요. 그게 장점이자 다른 사람이 그걸 단점을 보완해주면은 그게 훌륭하게 장점이 잘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정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안 맞는 건 없어요. 다 돼요. 저는 좀 계획적이고 그래서 다 내가 알고 있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어떨 때 보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분 보면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근데 또 때로는 그 임기응변이 얼마나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준비가 부족해서 어떨 때는 잘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능수능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발휘될 때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점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걸 끌어내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셔서 그것을 발탁하고 끌어내고 그것을 꽃피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볼로가 아무리 그런 언변이 좋고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도 복음을 몰랐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가르쳐주고 보내주고 추천해주고 제자 훈련해주고 이런 자가 없었다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도
복음을 똑바로 알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 그 은사가 꽃피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형이 겹치지 않도록 절묘하게 잘 피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또 자기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어떨 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는 다른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떠났다라고 하자 이 에베소에 또 빈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하지 못했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완하는 거죠, 보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 가르쳤지만 예수에 대해 몰랐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로서 그가 예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그걸 연결시키고 있죠. 아볼로가 못한 것을 지금 이 뒤에 얘기를까지 다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전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됐고 믿자 그리고 세례를 받자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으로 성령 받은 것이 드러났죠. 그것이 한 12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저는 일종의 아볼로는 역할 분담을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길을 예비한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 가며 완성해 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헌신편에서 벽돌 쌓기 하잖아요. 김인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던데 32번, 평균 복음을 32번 정도는 들어야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누군가는 한 장, 누군가는 두세 장, 누군가는 5장, 어떤 사람은 한 장, 그 다음에 또 7장. 아시겠죠? 그래서 쌓다 혼자 다 쌓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하나씩 하면서 협력해서 그 담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다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 담장이라는 구원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주로 많이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누가는 하나 그냥 툭 하고 벽돌 한 장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장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협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마지막 담장에 벽돌을 올려놨다고 내가 한 겁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쌓아놨는데. 그럼 내가 5장 벽돌을 쌓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누군가가 쌓으면 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커다란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협력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마 말씀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죠,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르게 가르쳐주는 스승 없이 홀로 선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 더 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경우였죠. 한자 성어 네 글자로 사자성어죠. 청출얼암이라고 불러요.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고 라는 유명한 한자가 청출얼암이에요. 아볼로 자기 혼자 똑똑했습니까? 잘났습니까? 아니요. 브리스길라 아블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발탁을 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더 꽃을 피운 것이죠. 이 두 부부는요, 쭉 듣더니만 아볼로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제목감인데?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줘서, 그러자 아까 말했던 듯이 날개를 달았어요. 헐헐 난 거예요. 그 꽃 피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표의 앞부분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가로 열고 주님의예요. 목사의, 교회의 아니고 주님의, 가로 닫고 제자로 키워내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만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임 안 지면 안 돼요. 영혼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생산하는, 또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812장 기대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812장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맞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역할은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쓰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때로는 아볼로로, 때로는 사도 바울로 사역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고난 기질 그리고 주신 은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 압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 영향을 끼치며 변화가 시작됨을 깨닫고 사람을 알아보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복음을 확산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힌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들려줘서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사전 녹화를 할 테니 평상시처럼 나가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